열왕기 상하를 계속 보시는데요. 좀 왕의 이름이 복잡하고 한 나라만 이게 증거되면 좋은데 유다와 이스라엘이 겹쳐 진행되다 보니까 혼란스럽고 복잡한데요. 그냥 간단하게 한번 생각하셔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고요. 저 개인적으로 청소년기에 힘들고 어렵고 정말 탈선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통해서 신앙의 본질과 삶의 본질을 찾아서 이만큼 삶을 지켜왔고요. 또 이제는 목회를 서서히 마무리해야 될 때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서 나의 삶은 과연 므낫세 왕의 삶에 가까운지 아니면 요아스의 삶에 가까운지 히스기야 왕의 삶에 가까운지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제게는 좋은 시간이 복된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신앙의 본질과 믿음의 본질을 발견해서 신앙과 인생의 중심을 잘 찾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음을 먹으세요. 은혜 받자, 변화되자, 설교 잘 듣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 14절을 봅니다. 열왕기야 13장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자,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요아스 왕의 아버지인 아하시야 왕 시대에 아람에게 계속 침략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서 거의 멸망 직전의 상태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야 13장 7절에 보면 어느 정도로 아람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핍박했냐면 마병 50명을 남겨두고 병거 10대를 남겨두고 보병 10,000명에는 남겨두지 않았어요. 이 정도 군사력이면 국가가 아니라 도시국가의 영주 정도밖에 안 되는 군사력입니다. 가장 비참하고 멸망에 가까운 상황 속에서 거의 아람의 속국과 같은 상황 속에서 그나마 이스라엘을 지탱하고 이스라엘을 보호해주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어 죽어간다는 것은 요아스 왕에게는 절망입니다.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 왕 12대 왕입니다.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하면서 통곡을 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처음 들었구나.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에 엘리사가 그렇게 외치지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그죠?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마치 떠나가는 것처럼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을 줘서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엘리사의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거기는 아름답기까지 하고 향기롭기까지 해요. 그런데 여기 요아스는 그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그렇게 엘리사를 사랑한 것도 아니고 엘리사가 죽으면 연약한 군사력과 연약한 국가가 그나마 보호자가 없어지는, 그나마 능력자가 없어지는 이 몸부림 속에서 우는 눈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르냐? 요아스에 대한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 대한 평가가 여기 13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야 13장 10절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 이게 엘리사를 찾아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 하고 우는 요아스 왕의 신앙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0절 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후를 통해서 아합 왕의 왕조를 정리정돈하고 저주와 심판을 행한 하나님이 이후 다음에 여호아하스 다음에 이제 아하스 3대 왕인데, 이후의 왕조로 3대 왕인데 16년 동안 이렇게 정치를 하고 왕이 되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사랑한 적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 적도 없고 선하게 산 적도 없고 초대왕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며 죄를 범하며 악하게 살아왔어요. 그랬는데 엘리사가 죽는다고 와서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운다는 게 어울려요? 굉장히 안 어울려요. 그 시츄에이션을 한번 상상해 보면 되게 웃기지요. 엘리사 입장에서는 기특하다, 참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뭐하는 짓이요? 그죠? 왜 울어? 언제 내가 네 아버지요? 내가 언제 내 이스라엘 병거 마병이요?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럴 수 있지요? 엘리사 입장에는 비구도 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메를 하든지 노메를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표시를 해주셔야, 그죠? 이것은 뭘 말하냐면 엘리사의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엘리사의 능력과 기적마저 없어지면 나는 어떡하냐는 거예요. 이제 당신마저 죽으면 이 나라를 어떡하느냐는 거예요. 군인 10,000명인데, 군인 10,000명이면 도시 하나도 못 지킬 텐데 이스라엘 한참 번성할 때 100만 명이 넘었거든요. 아람을 압도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하스의 눈물은 신앙의 눈물이 아니라 미신적인 눈물이고, 건강한 믿음의 눈물이 아니라 종교적인 눈물이고, 그걸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죠? 엘리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엘리사와 관계도 없으면서, 악을 행하고 살면서, 우상숭배를 하면서 엘리사가 죽으면 이 나라는 어쩌냐는 거예요. 나는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런 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여러분 돌아가실 때, 임종하실 때 울어도 눈물이 다 달라요. 큰아들 눈물, 둘째 아들 눈물, 셋째 아들 눈물, 딸들 눈물, 며느리 눈물, 사위 눈물이 다르단 말이에요.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엄마 아빠가 돈이 있을 때 우는 거하고 없을 때 우는 거하고 또 눈물이 다르고, 그죠? 남편이 죽어도, 그죠? 한참 돈 많이 벌 때, 한참 사이 돌 때 죽을 때 우는 눈물은 당신 죽으면 애들 어떻게 키워, 그죠? 당신 없으면 애를 어떻게 살아, 그런 눈물이지만 돈 많이 벌어놓고, 그죠? 퇴직해서 삼식이가 돼 있고 귀찮고, 그죠? 있으면 짐이 이거 데리고 나가면 골칫덩어리고 뭐 이럴 때, 그때 죽으면 눈물이 같아요, 틀려요? 상당히 다르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성찰을 들려서 눈물은 거룩한 눈물이에요. 아름다운 눈물이에요. 그러나 지금 요하스가 흘리는 눈물은 거룩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고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는, 미신적으로만 생각하고, 그죠?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눈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 속에도 있고 내 속에도 있단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게 내가 사용당했나요? 하나님을 사용했나요? 그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순종하고 희생했나요? 하나님을 의한다는 명분 아래 내 뜻과 내 생각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찾았나요? 이게 저는
일리가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교회에서 목표 세우고 비전 세우고 이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면으로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비전과 우리들의 경험과 우리들의 목표를 세워놓고서 하나님을 의한다고 하지만 다 하나님을 의하는 걸까요? 목사의 야망이 있을 수도 있고 성도들의 자아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하고 생각이 맞아 엉뚱하고도 있지 않을까요? 그 속에는 그거보다는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내 목표와 비전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른 믿음과 신앙의 삶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내게 인내의 기간이 있고 연단의 기간이 있고 성화의 기간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찾아서 하나 쓰시는 때가 있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이 언제 15살 되면 형들이 나 미워할 거야. 17되면 팔아먹을 거고 그 다음에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를 살 거고 노예 살다 보디발을 유혹하면 거절했다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가서 버티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30살 되면 총리가 돼서 그래서 15살까지는 사랑받는 기간, 17살까지는 미움받고 인내의 기간, 그 다음에 20살까지는 연단의 기간, 그 다음에는 비전의 기간. 이럴 수는 없지 않냐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아웃라인을 세울 수 있고 아웃라인 예산을 세울 수 있지만 어떤 면에 볼 때는 내가 비전을 세워놓고 주님 이뤄달라고 하고 내가 사명을 만들어 놓고 주님 이뤄달라고 하는 게 없잖아 있지 않냐는 거죠. 우리들이 요하스의 눈물을 보면서 저는 내 속에 그런 눈물이 많다고 나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믿어온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다고 여러분도 부인할 수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살도록 살아왔나? 내가 과연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나?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살고 있고 이만큼 사회적 신분을 유지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나를 돌아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을 탓하나 비난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깨닫고 적용하셔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축복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선순환이 돼서 하늘의 상급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기 남는 것이 된단 말이죠. 그러지 못하면 귀신 내쫓고 병자 고치고 큰일이 했다는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한다는 이 무서운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보다 믿습니까? 잘 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병 낫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이래야 더 아멘을 잘할 텐데 그죠? 아멘을 왜 하나 연구했더니 다 내 탓이요. 여러분 탓이 아니요. 그냥 방방 띄워야 아멘이 되는데 그냥 본질을 찾아 말씀을 드리니까. 자, 다시 15절부터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을 치리다 하니라. 한번 지금 이게 퍼포먼스거든요. 영적인 퍼포먼스인데 그런 요하스를 할지라도 박대하고 멸시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억하고 눈물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한 언약을 기억하고 또 예후가 잘한 게 하나 있죠. 아하방을 심판할 때 아하방이 하나님 군대를 터뜨릴 때 하나님을 속을 시원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예후가 개혁을 아하방의 개혁 북왕국의 개혁은 잘했는데 내 개혁은 못했어요. 많은 개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면 나라는 개혁하려고 그래. 막 교회는 개혁하려고 그래. 목사는 개혁하려고 그래. 남들은 개혁하는데 나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야. 이것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하고 잘한 이후에게 4대까지 왕위를 보장해줘요. 하나님이 칭찬했으면 속이 시원하됐으면 10대, 20대를 보장하고 다윗처럼 영원히 보장해줘야 되는데 4대만 보장해준 게 뭐냐면 그렇게 개혁을 했으면서도 초대왕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하나님은 안 없애요. 그러면서도 아합보다는 낫지만 악한 왕의 모습,
악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저 예후, 여호아하스, 요하스, 여로보암 2세, 마지막 5대인 사가랴까지 다 악한 왕으로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 마음씨 착하기만 한 애할아버지 같은, 우리 혜인이가 할아버지는 참 착해, 할아버지는 참 좋아, 할아버지는 참 편해, 할머니는 못하게 하는 것도 많고 뭐로 잔소리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들어주고 다 보여주고 다 해줘, 참 좋아.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넉넉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영적인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동쪽을 문을 열고서 화살을 쏘라는 얘기는 당시의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스라엘을 그걸 멸절시킬 만큼 괴롭히는 아랍을 향한 하나님의 화살,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 하나님의 능력의 화살을 방 쏘라는 거예요. 또 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뭘 얘기하냐면 18절에 보니까, 욕하고 싶은데 좋네. 18절에 보니까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그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을 치고 그친지라. 자 보세요. 15절 16절 17절을 정신차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정신차려 읽었으면, 이 얘기를 정신차려 들었으면 요하스가 3번 치고 말해야 돼. 그냥 있는 힘을 다할 때에서 전전까지 막 쳐야 돼. 그죠? 한번 15절부터 봅시다. 15절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고 안수하고 안찰하는 거예요. 이것은 미신적인 종교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를 통해서 왕에게 간다는 거예요. 17절 시작.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의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을 치리다 하니라. 근데 그 화살이 아람을 진멸하는 화살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화살이란 말이 맞아요? 여호와를 의한 구원의 화살이란 말이 더 맞아요? 지금 그 화살이 영적인 퍼포먼스인데 아람을 진멸하는 화살이라고 했으면 이스라엘을 의한 화살이란 말이 맞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한 화살이란 말이 더 어울려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화살이란 말이 더 맞지요? 근데 왜 하나님은 구태여 하나님 여호와를 의한 화살이라고 표현했을까? 여기도 어마어마한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화살이라면 요하스는 그 화살을 쏠 자격이 없어요. 요하스에게는 종교적이고 미신적이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힘을 빌리는 화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하고 이후랑 언약하신 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의 화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아람으로부터 구한다는 사랑과 언약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복받을 자격이 있어 복을 받을까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어 은혜를 누릴까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에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그 착한 애할아버지 애할머니의 사랑 같은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랬으면, 이 말을 들었으면 우리 같으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하, 동쪽을 향해 쏜 것이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고 아람을 진멸할 화살이구나. 화살통을 들어서 화살들을 들어서 치란 얘기는 이게 아람을 치는 숫자를 얘기할 거고, 이걸 아람을 얼마큼 치냐를 따라 보여주는 영적인 분량과 믿음의 분량을 보여주는 거구나 알아듣고 칠 텐데, 요하스는 몇 번 쳐요? 3번을 쳤는데, 당시 3번은 많다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3번을 쳤을 때 세게 에이씨 열심히 쳤을까요? 툭 쳤을까요? 대답을 못하는 심정을 이해를 해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정옥순 집사님, 나 좀 쳐다봐. 정옥순 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 몇 번 쳤겠어요? 3번 쳤어요? 10번 쳤어요? 에이 18원 하고 안 쳤겠어요? 지금 요하스는요
화살을 쏘는 거나 화살을 치는 거나 퍼포먼스 의미를 몰라요. 못 느껴져요. 왜? 엘리사 죽는 것만 겁나. 엘리사 없어지는 건 겁나요. 근데 이게 뭐 하는 거냐고. 화살을 쏘는 거, 화살 쏴서 뭐 하려고. 화살통을 쳐서 뭐 하려고. 의미가 없어요. 엘리사가 안 죽고 살아야지. 엘리사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엘리사는 좋아했는데 엘리사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몰랐다니까요. 많은 교회가 담임 목사는 부각이 되어 있는데 담임 목사 하나님은 없어요. 가끔 보면. 기도원이 영웅이었잖아요. 기도원이 영웅이 되니까 하나님은 자취를 감추잖아요.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시체를 감춰버리잖아요. 보이는 모세가 하나님이 되고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안 될까 봐. 여러분, 엘리야도 죽습니다. 엘리사도 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생존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모세에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죽었어요. 뼈도 있을 나를 몰라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우리 여기서 죽으면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꿈에 깨서 죽었다는 얘기는 본질의 삶에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먼저 가신 분들은 죽은 분들 아니에요. 어떻게 영적으로 육신은 잠드는 거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계신 분들이요. 우리는 꿈속에서 희미하게 살아있는 분들이고 먼저 죽어 천국에 가신 분들은 따라오세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분들이요. 네? 시퍼렇게 살아있는 분들이요. 우리는 눈이 쭉쭉하게 살아있는 분들이고.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이걸 왜 화살을 쏘냐는 거예요. 죽지 말고 일어나야지. 남의 병도 고치고 기적도 막 능력 행한 사람이 자기를 왜 죽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치는 의미를 못 느끼고 안 느끼고 그냥 에이씨.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참 재미있더라고요. 3살 먹은 아들이 형들과 함께 놓고 신방을 나가면 막는데 100원 놓고 가라고. 왜 100원을 갖고 가면 뭐 주잖아. 옛날에 100원이면 큰 돈이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돈을 찾다 보니까 500원짜리 밖에 없더래. 500원짜리 주니까 쳐다보더니 100원! 그래서 야 아무개야 이거 500원은 100원짜리 5개야. 그랬더니 못 알아듣더래. 그러니까 옆에 있던 형이 아이고 아무개야 그건 100원짜리가 5개야 하면서 막 웃으니까 이놈이 웃음을 이제 오해하고 비웃었다 생각하는 거야. 500원짜리를 집어 내밀면서 100원! 100원! 그래서 큰아들이 100원 주고 500원짜리 가져갔대요. 이게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요하스 얘기예요. 지금 툭 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막 분노를 터뜨립니다. 한 5, 6번을 치든지 10번을 쳤으면 아람을 진멸했으면 그죠? 당신 나라가 얼마나 부강할 텐데. 이따 뒤에 설명할 거예요. 25절에 보면 아람을 3번을 칩니다. 승리를 거둬요. 아람이 멸절될 때까지 멸절을 못 시켜요. 5번, 6번을 쳤으면 멸망시켰을 거고. 그래서 요아스 아들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솔로몬 다윗 때처럼 그 이상 나라가 부강하고 잘 됩니다. 아이고 요아스는 머리 나빠 바보야. 왜? 우리 나 같으면 몇 번을 쳤을 텐데. 그거야 정답을 아니까 남 얘기니까 그렇지. 우리는 믿음으로 몇 번 쳐요? 3번 같은 소리 하네. 한 번도 안 치는 사람이 대부분이요. 여기 3번 치는 교인들은 훌륭한 교인들이요. 7번 치는 교인이 있으면 내가 기절할 거야. 놀래가지고.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아니 그랬으면 엘리사도 답답한 양반이지. 아니 요아스한테 일러주면 좋잖아요. 이게 아람을 멸절하는 화살이다 하고 퍼포먼스를 했으면 요아스 왕이요, 당신이 화살을 붙잡아서 땅을 치면은 한 번 치면 2번 승리하고 2번 치면 2번 승리하고 3번 치면 3번 승리하고 10번 승리하고 그래서 5, 6번 이상을 쳐야 승리해서 아람을 멸절하고 강대국 되는 건데 일러주지. 왜 그걸 안 일러주고 알아서 맡겨놓고 왜 화를 낼까? 그 생각도 안 해봤을 거예요. 내가 얘기하니까 생각나죠 이제.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는 그의 영성의 믿음의 본질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건 답이 아니다는 거예요.
앞에 엘리사가 한 퍼포먼스나 말을 들었으면 여호아하스가 신앙만큼 반응한 거예요. 엘리사를 좋아한 게 아니라 엘리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엘리사를 사랑해서 해야 되는데 엘리사 하나님한테는 관심도 없어요.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는 엘리사한테만 관심 있는 거야. 어떤 꼬마애가 호텔에 갔는데 이게 그 수도꼭지에서 물이 안 나오니까 수도꼭지만 탓하더라고. 막 패주더라고. 안 나온다고. 수도꼭지가 안 나와. 저 깊이 머리를 있는 거예요. 아시는 거지요? 툭툭 3번을 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왕 주님을 믿잖아요.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지금 아하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요, 아주 조그만 믿음만 있어도요, 이 말 알아들어요. 이 말 깨달아요. 그래서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신천지들은 막 비유를 연기해서 비유 가지고 막 유혹하는데, 우리 위에도 안수 집사 아들 하나가 신천지에 미혹되고 유혹돼서 1년 있다가 하나님 은혜를 일주일 만에 빼내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 안수 집사님 아들이 지금 신천지에 빠졌다가 교육받는 데를 가느라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8월 말까지는 엄마 아빠 교대를 갈 거고, 9월 달부터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화수목금 교육받아 오는데, 신천지들은 신학이나 이론이 D급도 안 됩니다. D급도 안 되는데 그 조직하고 세뇌하는 데는 톰 크루즈의 미션 임파서블보다 더해요. 여러분들 주변에 다니다가 뭐 상담해 봅시다, 뭐 훌륭한 선교사님 성경 공부해 봅시다, 어디 가봅시다, 다른 이단은 자기를 밝히는데 신천지 절대 안 밝힙니다. 청년들, 대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갑니다. 여러분, 신천지 조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또 신천지 분이 혹시 탐방하러 오셨으면 은혜 잘 받으시고 신천지에서 구천지로 이동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성우가 잘 빠져나왔기 때문에 아마 간증을 한번 할 겁니다. 또 신천지에 대한 교육도 따로 할 거고요. 예. 자, 그러면 20절부터 한번 21절 보자고요. 앞에 말한 엘리사의 죽을 병, 엘리사와 이제 요하스 왕의 퍼포먼스 이후에 엘리사가 죽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여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희생하여 일어섰더라. 여러분, 좀 우스워요, 안 우스워요? 성경이지만 좀 너무하지요. 아니, 살아있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죠? 살아있는 엘리야가 사로바과 살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죠? 살아있는 엘리사가 수넴 여인 아들 살리고 생각나는데 무슨 죽은 뼈에다가 사람이 닿다고 살아나? 이걸 성경이라고 썼나? 그죠? 실제 그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이거 뺐으면 좋겠다 그 마음 들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영적으로 빠가야로야. 왜 그런 줄 알아요? 엘리사의 죽은 뼈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엘리사는 죽어서 뼈가 됐지만 지금도 엘리사의 하나님은 살아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을 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 즉 3년 반 비가 안 오고 기도한 즉 3년 반 비가 왔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신앙에 의대한 의인들은 우리들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분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통해 일하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 일하신 성령님, 그분들이 주목이 되고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요. 사복음서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보여져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성령님이 보여지고 성령님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썩어서 뼈도 없잖아요. 이삭도 야곱도 엘리야 엘리사 다. 그러나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자, 믿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믿습니까? 성옥수 집사님 아멘 좀 해줘. 이뻐지고 나서부터 교만해졌나? 아멘을 안 해. 아주 그냥 입을 콱. 여러분, 이삭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 있습니까? 문제는 뭐냐? 내가 야곱의 영성을 가지면 나한테 야곱의 하나님이 나타나요. 내가 아브라함의 영성을 갖고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타나 여호와 이레를 경험해요. 문제는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브라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와 교제를 맺어야 되는데 아브라함만 좋아하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안 가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요하스가 엘리사는 사랑하는데 엘리사 하나님은 안 사랑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되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안 해. 예수님은 되게 사랑하는데 셔머니는 되게 미워해. 성령님은 되게 사랑하는데 성령님이 눈은 안 봐도 성령이 감동 오면 절제하기 바빠 막 그냥. 새벽 기도해라 감동 오면 절제하고 헌금 떼어먹으면 하라면 절제하고. 그래서 엘리사의 뼈에 시체가 닿으니까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보여주고 기록하신 것입니다. 제가 솔로몬과 시바라는 영화 보면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뭐 시바가 이뻐서 운 것도 아니고 영화가 내용이 좋아 운 것도 아니고 다 아는 내용이 왜 울었느냐? 그 솔로몬과 시바를 통해서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나타났던 하나님이 지금 내 하나님이란 사실에 절감할 때, 그래서 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보면서 항상 므낫세를 보면 내 속에 있는 므낫세를 봐요. 히스기야를 보면 내 속에 있는 히스기야를 보고 내 속에 있는 히스기야의 실수를 봐요. 가론유다를 보면 내 속에 있는 가론유다를 봐요. 오늘도 그렇게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열왕기하 13장 25절 24절부터 봅시다. 열왕기하 13장 24절 25절 한 장만 넘기면 돼요. 시작.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단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의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단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몇 번? 3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몇천 년이 지나도 지키는 하나님, 다윗의 언약을 수백 년이 지나도 수천 년이 지나도 지키고 이루시는 하나님. 예후랑 어떻게 약속했어요? 4대. 예후가 1대니까 예후 이후로부터 4대니까 5대까지니까 예후 왕조 1대, 예후 왕조 2대가 여호아하스, 3대가 요하스, 4대가 여로보암 2세, 이때 최고 번성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5대가 스가랴, 6개월 만에 암살당해 죽습니다. 어때? 하나님 말씀이 무섭게 정확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요하스가 아람 왕 하살에 죽고 베나단이 대신 왕이 됐을 때 아버지가 뺏겼던 성읍들을 거의 대부분 다 회복해 옵니다. 3번을 쳤는데 그때 5번을 쳤더라면, 10번을 쳤더라면, 그죠? 얼마나 전쟁을 5번 승리했을 거 아니에요. 10번 승리했을 거 아니에요. 3번 승리했어도 아들인 여로보암 2세 때 솔로몬 왕 다윗 왕 시대의 그 최고 번성기를 회복했는데 5번을 쳐서 멸절시켜요. 10번을 쳤으면은 어마어마한 왕국이 되고, 그리고 그 밑에 아들들이 계속 선하게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이스라엘 아수르의 멸망도 안 했을 거고 번창에 내려갔겠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 넉넉한 사랑, 이 넉넉한 은혜, 참 착한 애할아버지 같은 사랑, 바보 같은 사랑. 여러분들 자식을 사랑해도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 자식 변화가 일어납니다. 시부모를 사랑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런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 시부모를 사랑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와 모든 삶 속에서도 성령님이 이런 사랑과 인도를 받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솔직히 엄마의 사랑으로 자식이 안 변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바보 같은 그 사랑 때문에 변해요. 남편의 사랑으로 안 변해요. 남편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바보 같은 그 사랑으로 변해요. 아내 사랑으로 안 변해요. 하나님의 바보 같은 그 사랑, 예수님의 바보 같은 그 사랑, 성령님의 바보 같은 그 사랑으로 남편이 변해요. 안 변하는 수도 많아요. 안 변하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손을 보시는 그때 가서.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넉넉함을 누리시기를, 성령님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을 힘이 나와요. 은혜로 인내할 용기와 힘이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알고 닮아 승리해가는 참 승리자의 신앙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열매를 누리는데 3번 친 열매를 누립니까? 5번 친 열매를 누립니까? 10번 친 열매를 누립니까?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했고 어쪽을 향해 화살을 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아람 쪽입니까? 아수르 쪽입니까? 건강 쪽입니까? 기업 쪽입니까? 목회 쪽입니까? 어느 쪽을 향해 화살을 쐈습니까? 엘리사의 명령은 2가지예요. 쏘소서, 치소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인생의 방향은, 신앙의 방향은 어느 쪽을 향해 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화살들을 들어 땅을 치고 있습니까? 어느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최선을 다합니까? 바른 목적입니까? 바른 목표입니까? 그리고 과연 나는 지금 몇 번을 치고 있고 몇 번 친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젊어서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기도로 땅을 쳤습니까? 봉사로 땅을 쳤습니까? 헌금으로 땅을 쳤습니까? 전도로 땅을 쳤습니까?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까? 보상한 사람 없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반드시 의로하십니다. 3번을 쳤으면 3번의 승리로 보상할 거고 5번을 쳤으면 5번의 승리로 보상할 거고 10번을 쳤으면 10번의 승리로 보상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쏘는 분 있습니까? 바른 목표와 목적을 향해 쏘시기 바랍니다. 로또 복권 쏘시오 그거 연상하지 마시고, 그리고 화살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화살을 두드립시다. 아멘의 화살 좀 두드립시다. 믿습니까를 못해주는 내 잘못도 있지만 여러분 제발 아멘의 화살을 쏘세요. 기도의 화살을 쏘세요. 사랑의 화살을 쏘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화살을 두드려서 힘 있는 데까지 두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마 지난번에 EBS에서 다큐 프라임 역사의 빛인가 이거 제가 제목 기억이 안 나는데 하와이에서 살고 있는 김영호 할아버지 88세 이야기인데요. 88세가 돼서야 자기 아버지가 독립군 하와이 지역 자금책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통곡하는 장면인데 하와이를 이제 이민을 가서 사는데 아버지가 세탁소를 운영했습니다. 군인들의 옷을 빨고 세탁해주고 빠는 거나 세탁하는 거나 다려주면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아버지 방의 매트리스 밑에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상상을 초월하게 많아요. 근데 엄마도 아들도 딸도 다 접근 금지요. 그리고 그 엄청난 돈이 모여지면 어느 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미워. 저렇게 돈이 많은데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죠? 저렇게 돈이 많은데 우리가 남루하게 살아야 돼. 도대체 아버지가 노름을 하는 거예요. 뭐를 하는 거예요. 막 분노와 증오가 가득 찼어요. 그래서 자기가 결혼해서 아내랑 살면서 아내한테 아버지 욕하고 아들들한테 아버지 욕하고 손자들한테 아버지 욕하고 분노하고 살다가 88세가 되어서 아버지 일을 다 조사하다 보니까 나라를 일본에게 뺏겼을 당시에 하와이 독립군 자금책이었어요. 아버지가 세탁소에 번 돈을 먹고 입고 하는 데만 쓰고 모은 거예요. 그리고 하와이와 미국 지역에 들어온 돈을 다 모아가지고 목숨 걸고 모아가지고 이걸 독립군에게 보낸 거야. 그거를 나이가 88세가 돼서 아버지가 독립군이었다는 사실, 아버지가 독립군으로서 자금책이지만 다 끝했다는 사실, 가족 식구가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절제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고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을 88세가 돼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서 막 우는 거예요. 아버지 욕한 거 미안하다고, 아버지 원망한 거 미안하다고, 아버지 얘기해 주지 그랬어요. 아버지 얘기해 주지 그랬어요. 그때 얘기하면 비밀 나갑니다. 가끔 그런 교인이 있어요. 아내한테 밖에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끝났네. 나는 그래요. 이거 얘기하면서 이거 비밀이야. 당신만 알아고 끝난 거예요.
소한테 한 말은 안 나가는데 친정엄마한테 믿고 한 말은 나가. 하나님한테 하고 개한테 하고 소한테 한 말은 안 나가. 개를 키워 차라리. 개새끼야, 내가 속이 탄다. 내가 독립군이란다. 그 얘기를 아내한테도 아들한테도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88세가 될 때까지 아버지를 몰랐다는 얘기는 얼마나 비비를 철두철미시킨 겁니까? 얼마나 나를 사랑한 겁니까? 얼마나 의리한 사람입니까? 88세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알고서 울어대는 거예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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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십니까? 그 마음을 알고 느끼고 통곡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가슴이 찢어지게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사람 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십니까? 성령님의 탄식과 눈물을 아십니까?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하시고 가슴이 찢어질 아픔이 있습니까? 이게 없으니 이게 말로는 사랑을 얘기하고 말로는 은혜를 얘기하지만 그렇게 뭐하라면 무거운 짐이고 뭐하라면 부담스럽고 뭐하라면 괴롭고 자기 마음대로 밉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저 죄짓고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서 뻔뻔하고 떳떳하고 교만하고 88세가 돼서 아버지가 독립군이고 아버지 생각을 알고 울었던 그 아들의 눈물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눈 속에 폭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성령님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 여러분 속쓰게 안 쓰게요. 어떤 아픈 새끼들 그렇게 밥 해주고 입혀주고 그죠? 나 못 먹고 못 입게 해줘도 고맙다고 안 해. 당연한 거야. 그러고 껐떡하면 승질내고 화내고 대들고 지 엄마는 동네 북인가 이씨 그죠? 이것들이 진짜 한번 확 그냥 그러다가 지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를 낳고 딸을 낳고 키워보면 그때가 더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그렇게 목사 안 한다고 욕하고 아주 뭐 미국 가 공부했다고 뭐 나를 뭐 틀린다 안 맞는다 판단하더니 지가 부목회자 2년 3년 해보더니 울더라고 하루는 나는 34살 5, 6, 7살인데도 전도사 2년 3일 힘들고 어려고 속이 타는데 아버지는 20살 때부터 담임 목회 어떻게 하셨냐고. 애 둘 키우기 힘들고 어려운데 나 속 썩인 거 안다고 양심은 있더라고. 어떻게 키우시고 어떻게 안 패주겠냐고. 이게 손자 손녀는 이 싸가지 없고 못된 아들 딸들을 안 패죽인 은혜와 공로 때문에 손자 손녀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새롭게 깨달읍시다. 예수님을 새롭게 깨닫게 하랍시다. 성령님을 새롭게 깨닫게 하랍시다. 필립이 안식에 쓴 책이 있어요.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하나님을 안다고요. 예수님을 안다고요. 성령님을 안다고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 눈물을 흘립니까? 오늘 거룩한 눈물이 있는 찬양이 되기를 시간이 되기를 그리고 그런 목자들이 되기를 목사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엘리사와 요아스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하고 요아스의 하나님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엘리사의 흘렸던 눈물 아버지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의 눈물과 요아스의 눈물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의 눈물은 너무도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종교적 미신적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회개와 치유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발견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새롭게 깨닫고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88세 된 하와이의 김영호 씨가 그 나이에 아버지를 알고 오열하고 통곡하고 아버지 오해하고 비난하고 비판했던 것을 가슴을 치고 울었던 것처럼 오늘 찬양주에 그런 눈물과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오후 예배와 목자 모임에도 이런 은혜와 생명이 있게 하셔서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목자이신 목회자들과 목동인 우리 목자들이 한마음으로 엘리사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